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한국에 있었죠. 바로 한국의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한강을 버젓이 가로지르고 있는 주요한 다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초기에 설계도 좀 미흡했고 시공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당일 새벽에 운전자들이 신고한 신고를 무시한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도 관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는 주요 시설물들을 외부의 전문 기관에 맡겨서 정밀하게 안전한지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계획을 완벽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인부의 기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가 잘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주 그리고 정밀하게 시설을 점검했다면 끔찍한 인명사고는 막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점검되어야 할 것이 점검되지 않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주변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되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도 일일삼성이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3가지 일로 나 자신을 반성하니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며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법과 사귀면서 진실하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기를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엄밀하고 더 자주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되돌아보는 자기 점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때 발생되는 위험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기적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점검되지 않은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한 아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오늘 본문이 23절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아시는 것을 말씀할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나라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친밀하게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죠. 너 저 사람 알아? 그때 우리는 정말 친하고 좋은 사람이면 잘 알지 하면서 그 사람과 쌓았던 추억과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저 이름만 들어본 사람 또는 사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인 우리를 안다 하실 때는 그런 친한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많이 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세세하고 세밀하게 아신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23절과 같이 나를 살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핀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엄밀하게 살펴보신다는 말입니다. 광부가 광물을 캐내려고 할 때 일단 아무 땅이나 파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광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땅을 파기 전에 내가 어느 땅을 파야지 광물이 가장 많이 나올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많이 해서 그래 이 땅이 그나마 다른 땅보다 많은 광물을 캘 수 있는 곳이구나 확신이 들 때 비로소 그곳을 향해서 삽을 한술 뜨는 겁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적군의 동정을 살피는 군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정찰을 나갈까요? 적군이 텐트는 어디에 쳤는지,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지, 지금 이곳에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주변의 지역은 어떻고, 이곳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훑어봐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 저 사람이 무슨 모자를 썼다 이러한 것 아니라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선호함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 열정의 지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나를 하나도 숨김없이 빠짐없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방금 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쭉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아셨고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거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무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것보다, 아니 워낙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뭘 더 살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그는 금방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바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든 그 모든 상황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을 피해 다니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자신의 죄가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죄인인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태어나는 날이 정해지기 전부터 자신을 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 가운데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속의 죄를 그 누구도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어서 악인은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드러내놓고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숨은 뜻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이 캐내시고 그것을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도망가기보다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죄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죄인지 모르고 행했던 모든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 죄를 껴안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끝까지 살펴서 정말 상처 부위를 도려내는 그 의사의 모습처럼 나에게 곪고 피가 나고 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 상처가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긁어내셔서 어떠한 죄의 씨앗이라도 내게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모습뿐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습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가장 유익하고 복된 삶입니다. 숨길 수 없는 자신을 살피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실 때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만이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됐을 뻔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의 길에 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대를 이끌게 해서 암몬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다윗이 나가서 싸움도 해야 됐고 모든 적들의 위협을 마주하는 상황들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 밑에 수하의 훌륭한 장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신의 충직했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동침하고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 기별을 보내서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다니 이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구나, 그런 어떠한 흔적도 우리는 사무엘하 가운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대신 다윗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 고생했으니까 잠깐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 마치 우리아의 노고를 치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감출 핑계를 찾고 그 모든 계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직한 군인이었는지 전쟁터에 있는 그 전쟁터의 치열한 그 전우와의 전투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방금 오게 되었을 때에 그저 성문에서 군인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윗이 그를 부른 첫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도대체 왜 그러냐 이야기했더니 이 충직한 군인은 전장에서 벌어지는 그 피 터지는 전장의 혈투 속에서 내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루를 유하게 했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그는 군인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다윗은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러서 편지 한 통을 전달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하죠. 요압은 그 편지를 읽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악한 계략이 숨어져 있죠. 우리아가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 고립되게 만들고 다른 군인들은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죽게 하도록 만드는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의 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려두지 못할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때에 나단은 바로 죽어야 할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범죄의 순간에 죄를 짓고 치밀하게 그것을 감추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도 이렇게 죄 가운데 완전히 묶여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훌륭한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비춰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죄라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 가운데서 죄의 한가운데서 점점 더 강화되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이렇게 금세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삶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은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체험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점검하며 죄악된 길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증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고함으로써 우리가 그곳에는 단 한 발자국도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가려져서 우리의 마음조차 어떠한 마음인지 살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 도덕적으로 나를 조금 더 성숙시켜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떠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살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구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자신의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펴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살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환히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결단했는데도 넘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분의 고민이죠. 진짜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진짜 어떡하죠?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큰 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자꾸 죄 가운데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바로 넘어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증거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법정에서 땅땅땅 이렇게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을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모든 추악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셔서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했어요. 죄 가운데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가운데 죄인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구원의 손길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유혹에 넘어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면서도 넘어진 자리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히 맺어집니다. 오늘 내가 믿고 내일 주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열매가 언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지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농부도 열매가 어느 시기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측과 통계를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언제 몇 날 며칠 날 반드시 열매 맺는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농사를 져도 비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그의 결과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살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영생의 복음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셔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